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타성이 붙어서 자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선민이고 출애굽의 과정을 비롯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당신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전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그가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을 다 버렸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떻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호세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게 되면 그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를 내가 무엇보다도 원하고 이거를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잘 몰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목사님 그럼 잘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식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요. 남이 믿는 하나님은 이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제일 잘 믿고 자기가 제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교만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좀 해봤는데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제가 하는 목회가 잘하고 있는 건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제 나름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 하나님 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 명령,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아는 지식의 특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시금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로 그 테로멘이라고 하는 그 히라버 성경을 그대로 제가 읽으면 테로멘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쓰게 되는데 계속 시선을 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옆을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을 많이 봐요. 쓸데없는 걸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것만 많이 보여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한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예를 든다면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다 믿어요. 이게 눈이 먼 거죠. 이게 이제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좀 안 좋지만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냥 모든 걸 다 믿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예요. 요한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를 알아야 되니까, 또 아니까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목회자들만 하는 그런 그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훈련을 합니다.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교수님이 오셨었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마귀라든가 사탄이라든가 뭐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게 집에 가서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돈 나가야 되는데 뭐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처음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러면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마음 먹고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면요, 남편이 와서 뭐라 그러고 또 부인이 와서 뭐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또 그냥 막 말다툼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깊은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리가 그 마음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건성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진리가 과연 뭘까? 시편 119편 14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같은 구절에 같은 장에 119편의 15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주의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나타나는 하나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세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무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워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이제 그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순종을 하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징벌이 무서워서 그를 따르는가? 아니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따르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세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해요.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여기에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쉽지 않아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사랑이 넘칠 때 우리의 교회는 주 안에서 견고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사랑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한다면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그의 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6절의 말씀이요, 일본어는 좀 분명하게 나옵니다. 먼저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죠? 똑같이 그라고 써 있는데 앞하고 뒤는 다른 거예요. 앞이 뭐냐? 그의 안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들이 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거는 이제 일본어로 표현하면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그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어떤 신비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 관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나오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 이 교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믿는 척을 하는 거지,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진짜로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세 말기에 등장을 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건 생활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으니까 그때도 신학생 때도 읽었고 몇 번이나 그렇게 읽었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한다면, 제가 젊은 시절이죠. 지금도 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한 20대니까 지금부터 30년 이상 되는 그때
그때 이제 20대에 읽었던 책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이제 영어 제목은 In His Step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주제로 서브타이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목이죠. 근데 그것은 1896년에 미국의 조합교회 목사인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쓴 그러한 기독교 소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도움을 구해서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노동자가 힘이 들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것도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되묻는 그러한 모습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92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이번 주 토요일이 추분이라고 하는 거죠. 가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추분이 시작되는 이번에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풍성히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태풍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사오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92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92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 교회가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금전도 교회표처럼 평화를 실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이제 일본에서 경로의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피땀을 흘리며 또한 교회를 세웠고 또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이제 아버지는 교회에서 또 70세 넘으신 이제 이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오며 앞으로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동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정남 장로님, 또 하나님 장설분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